예, 온 마음으로, 온 악기로, 그리고 오늘 보셨습니까? 맞춤, 아름다운 의복까지 맞추어서 그 다음에 저는 첼로 소리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다른 악기 소리는 물론이고 첼로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 첼로 소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을 줄이야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자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제목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터인데, 이런 제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기회를 구속하는 자다, 뭐 이렇게까지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우선 세 번째 주쯤에는 성경의 책별로 이렇게 나가보겠다 한번 그랬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번 달의 세 번째 오늘은 에베소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의 세 번째 주라고 그러면 구약의 또 순서대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한다는 것을 아셨던 분은 에베소서 중에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혹시 이렇게까지도 혹시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5장에 있는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자 이러는 것인데요. 성경의 차례대로의 책을 통해서라도 책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구나부터 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깊이 다룰 수는 없잖아요. 뭐 신학 강의도 아니고 무슨 강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만큼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개요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에베소서는 편지지요, 물론 편지인데 이 편지 에베소서는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써보낸 서신으로서,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이것을 회람 편지, 회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특징으로서 그렇게 명칭을 분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람 편지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또 그래서 단순히 편지의 형태를 취한 일종의 신앙적인 소책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바울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나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데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그 지역에 있었던 지인들을 소개하고 이름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사도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3년이나 거기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이것은 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회람 편지라 하는 책으로서는 로마서가 있고요, 갈라디아서가 있고
또 지금의 오늘의 에베소서가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회람 편지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언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 처음 갇혔을 때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 지었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AD에 60년, 61년, 2년, 뭐 한 3년 뭐 이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D 60년 조금 넘어서 그때쯤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었다고 금방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에베소서도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지었다 말씀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또는 귀한 심지어는 편안하고 평안한 이런 말씀을 지었다 말씀이죠. 옥중서신, 이제 옥중서신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또 옥중서신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회람 편지 네 개를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요, 이 에베소서와 또 그 뒤편에 나오는 골로새서가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행을 이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명으로 자매 서신이다. 이 두 개를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또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이 두 개의 책을 혹시나 조금 주의 깊게 혹시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골로새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 반으로 나누어서 보더라도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를 골로새서의 1장, 2장까지가 서로 맞물려 있는 비슷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찾아보시면은 똑같은 주제 내지는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네. 그런 식의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평행을 이루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가 한 155구절 정도가 있는데 반은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어떤 평행을 이룬다. 구조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이죠. 학자들이 또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또 언급해 보면은요, 뭐 독자들에 대한 감사와 그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항목을 에베소서에는 1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골로새서에도 1장에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식의 얘기도 에베소서에는 4장부터 나오는데 골로새서에는 3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온다 말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니 뭐 이런 거 에베소서에 있지요. 자녀들아 그러는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지요.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면서 골로새서에는 3장부터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소재가 분명히 똑같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오지만 소재가 거의 비슷한 게 나간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말이죠. 한 6장 8절쯤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는 이런 독특한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론과 교회론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관이시며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주제로 또 살펴본다면은 주제는 무엇일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라고 굳이 말한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부다, 성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은혜가 많이 나온다. 로마서에서도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나오는 구절이 한 20구절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16장이나 되는 로마서에서 29절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몇 장이 있다고요? 6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아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은혜에 대한 비중이 아주 많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이 2장 8절의 말씀도 여기에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말씀이죠. 또 in Christ 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표현도 사실은 이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도 35번이나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나 요절로 생각을 해본다면 1장 22절이나 23절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중심 구절을 이거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우리는 시간도 받은 청지기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받아서 이것을 청지기로서 받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우리는 또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같이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말이죠, 유명한 말로서 화무십일홍 그러지 않습니까? 화무십일홍,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말씀이죠. 10일을. 지금은 매화가 막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도 어쩌면은 얼마나 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어떤 꽃 하나는 한 10일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꽃이 또 피는 거고 그 꽃은 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닐까 싶고, 대략 평균적으로 한 10일. 그러나 곧 꽃은 진다 말씀이죠. 권불 10년이라 그러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력도 말씀이죠. 10년을 넘기기 어렵다, 그렇게 하는 말로서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가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까? 썩지 아니할 것, 사라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하냐? 그래서 아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뭐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의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또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저는 사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족자 같은 말씀으로 집에 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방으로 거실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말씀을 꼭 보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 저에게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아마 영향을 충분히 미쳤을 것 같아서 저도 지혜의 근본인,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제법 그것으로 인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볼 수 있었으니까 아마 충분히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와 같아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이지요. 서유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러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가는 세월. 세월은 순식간에 간다. 막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희 아버님도 제가 국민학교 때 중인데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기억나는 게 한 문장쯤 또 들은 것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은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야기하시네. 이렇게 사실은 들어서 기억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죽어간다고 저희 아버님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어릴 때 기억한 것으로 한 문장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걸 또 살펴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은 결국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예, 시간이라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어쩌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이 있었는데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우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은 자연적인 시간이거나 물리적인 시간이거나 일상적인 시간을 관장한다 말씀이죠. 예, 이런 시간이란 지금이 벌써 3월 며칠쯤입니까? 17일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3월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고 2024년도가 지금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다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관장하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예, 특별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고 결정적인 시간이고 운명적인 시간이다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다 말이죠. 축복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다 말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시간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번역할 때는 사실은 그냥 시간이라고는 하지 않고요, 다르게 조금 번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세월을 아끼라 성경을 혹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작은 이라고 적혀 있고 그것을 이를 찾아서 가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사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기회를 사라. 세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이로스, 그래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다시 말해도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이라면은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이란 말이죠. 예, 크로노스가 객관적인 시간이라면은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이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아끼라. 그런데요, 이 아끼라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약의 의미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제가 이것을 마침 자세하게는 노트에는 못 적어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 아끼라라고 하는 원어는 엑스 아고라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 아고라조. 예. 그러니까는 이것은요,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 나와서 엑스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엑스 아고라 시장. 그래서요, 이것을 이제 넓게 이제 뜻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 엑스 아고라조, 이 아끼라 하는 말은 사실은 사오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오다. 무엇을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돈을 주고 사오는, 다시 사온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3장이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나오는데 속량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속량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어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시간을 사라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시간을 구속하라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 예, 구속하라 어떻게 해요? 리디밍 한다 말씀이죠. 리뎀션이 구원이고 리디밍 한다.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고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또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한다 말씀이죠. 저는 또 주중에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우리 주중에 또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가서 이수진 어머니를 장례식에서 뵌 거지요.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순택 형님도 거기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수진 어머니의 편지를 구구절절 쫙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낭독을 한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 왔고, 사진을 찍은 것을 또 번역을 하는 우리 형님이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단톡에 충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줌 모임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수진 어머니를 충분히 또 더 살려내어서, 그래서 전부 은혜를 받고 거기에 계신 어머니들도 함께 은혜가 되고 또 귀감이 되기도 하시고 귀하게 여겨지게도 되고, 젊은 우리 지체 아줌마 자매들도 너무 은혜가 된다 하면서 연쇄적으로 은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그 이수진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은 어떤 지체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커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분명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앞에 이야기한 것과도 같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이 나오고 성령 충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선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갑자기 좀 고상하달까, 좀 격이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오느냐 그렇게 생각이 혹시 되십니까?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다가 갑자기 술 얘기를 하네 본문이,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 우리가 무엇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이죠. 무엇에 취한다는 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말이죠. 예, 그것이 단순히 술만이 아니고 예,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있다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말씀이죠. 누가뿐입니까? 사실은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혹 이전에 있었느냐, 특히 과거에 무엇이 지배를 합니까? 대개 무엇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취해 있었습니까? 충분히 생각이 되시지요. 떠올려지시지요. 하여튼 이렇게 취해 있고 빠져 있게 되면은 이성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마비가 되었다 말씀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그것도 충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이런 충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양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태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것은 그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이 된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 사람이다. 또 참 사람이다 말이죠. 참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은 참 사람이라고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된 사람이 사람이다라는 얘기면은 이전에는 우리의 이전 모습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었겠지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늬만 사람이었다. 그럼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무늬만 사람이었을 겁니다. 개그 콘서트에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생각나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양만 무늬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 충만의 이런 사건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어버리고 충만해버리고 일회적인 그런 거 아니다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되어질 일이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받아야 될 일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가 아파트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은 밑에서 주민들이 물을 쓰는 대로 위에 물이 쭉 올라가서 금방금방 채워지는 그런 원리를 아시죠? 금방 채워져야 됩니다. 그걸 금방금방 써야 되는 거죠. 쉽게는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에 물도 우리가 금방 눌러서 쓰게 되면 바로 이어서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금방 채워져야만 되고 만약에 안 채워지게 되면은 이게 문제다 말씀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경유로 움직이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차를 이제 휘발유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경유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착각을 했든지 거기에다가 휘발유차인데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넣지 않고 또 예전의 경유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아십니까? 휘발유 넣어야 되는 차에다가 경유를 넣게 되면은 사실은 저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차 찾아봤더니 그냥 소음이 생기거나 진동이 생기거나 시동 불량이 되거나 모든 부품이 손상되거나 폭발 사고까지 생긴다 말씀이죠.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다 말씀이죠. 저는 저도 이제 이만큼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와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활들을 하는 중에 저도 기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이죠. 이 기복이 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떤 때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은요, 내가 섰다 생각할 때 말이죠. 내가 이제 되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류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저는 당장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은연중에 내 속에서 생기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평안이 깨지는 것을 즉각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이 깨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는 저는 목요일 날에 그런 말씀이 나오기도 했는데, 역시나 그것이다. 목요일 날에 우리 새로 된 사회자가 내가 목요일 날에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보면서 나의 첫 자리를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첫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역시나 그것일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첫 자리였을 것으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주님이 너무나 크게 저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되었음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내가 살겠구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한 그 첫 자리였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찾고 가지기만 하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불안한 것이거나 평안이 없던 것이거나 그런 것이 바로 그 첫 자리를 회복하면서,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자리로 그냥 고백만 하면서 찾아지는데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저의 비법이라고 정말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수시로 기복을 주면서도 저에게 이런 첫 자리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때그때 매일매일 저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 새롭다는 생각을 또 분명히 하게도 되고요. 그러나 저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2PM 안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많이 변해가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할 때마다 저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서 또 저는 또 그 지체들로 통해서 저는 또 아주 분명한 또 선한 그런 도전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정말 변하는 그런 지체들을 눈으로 마구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지혜로운 자는 항상 감사한다 말씀이죠. 항상 감사한다. 19절에 보시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또 성령 충만한 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지혜가 나왔고 또 성령 충만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란 어떻게 되느냐? 찬송을 하게 된다 말이죠. 또한 서로 화답하게 된다 말이죠. 서로 화답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화답한다는 것이 음악적으로 볼 때도 어떤 모습입니까?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이죠. 조화를 이룬다. 화음을 이룬다 말씀이죠. 하모니를 이룬다 말씀이죠. 박자가, 음이, 또 여러 가지 오늘 앙상블의 악기로 화음을 이룬다 말씀이죠. 서로가 이렇게 너희의 마음으로 심령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은 또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감사, 분명히 이게 된다라는 것을 20절에 적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감사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그런 외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감사를 누가 드렸는가 할 때에는 우리는 욥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욥이 욥은 하루아침에 10 아들 딸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요,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조강지처까지도 병신이라고 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습기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욥은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욥기 1장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렇게 적었습니까? 다른 번역에는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빨간 몸뚱아리로 나와 싸운즉 내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말씀이지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정확히는 심장병동이랍니다. 그 심장병동에 가면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시가 거기에 걸려 있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걸려 있답니다. 거기에 적어 드린 대로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감사의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다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우리가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통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 말씀이죠. 21절에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랍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이 말씀은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솔선해서 복종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뭐 이렇게 별명되어진 말씀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니까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체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존중은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경외함으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중이 가능할 수 있다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지체를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어이쿠야 하는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럼 뭐야? 나는 거짓말장이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거짓말장이인 것인가? 또 이 말씀을 언급하게 되면 너무 적나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실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실제가 있는 것인가 말이죠. 내가 관념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머리로만이 아닌가 말이죠. 내가 말로만이 아닌가 말이죠. 내가 정말로 그렇게도 성경에 적혀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기나 하느냐 말이죠. 우리 모두가, 저도 물론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벌거벗겨져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명이 있기나 하느냐 말이죠. 또 다른 하나의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베어 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베어 버리려고 생각하면 전부 다가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 생각만으로 시작되게 되면 모든 것이 또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식물이요 꽃에 한정된 얘기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에 대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느냐, 정말 한 끗 차이이지 않겠습니까?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정말 그렇게 거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눈으로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이냐, 한 끗 차이다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이것이 지켜야 할 법이기보다도, 율법이기보다도, 이것은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끝나고 부활이 되면은 이것은 사실은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다의 그런 단어를 보면은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은 그것은 자신을 그 밑에 둔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 밑에 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그리 될 때, 피차 복종하라 말이죠. 서로 같이 그리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을 그 함께 서로 그리 될 때에, 그러면 우리는 함께 또한 그것도 앞당겨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리자 하는 것으로서 볼 때는, 이제 또 제가 말씀 마치고 나서 찬송을 나오는 것은, 거기에 보면 장 목사님이, 이제 용성 형님이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우리 함께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몰탈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함께, 주님과 함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만이 아니고 나도 오히려 내가 먼저 해서 함께 누리는 것이다. 피차 복종하라 말씀이죠. 우리가 상대방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못 누릴 수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희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처음 창조 때부터의 그 사람이 정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또한 나아가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누리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 2PM이 그리고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